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개론 3강으로 요한계시록 서신을 바라보는 두 학설의 시각 차이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학설의 결론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저자, 계시록의 성격, 기록 방식 등에 관해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한 두 학설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백과를 보면 본 서신에는 여러 차례 서신의 기록자가 요한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 요한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도 있으나 초대 교부로부터 오늘날까지 대다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을 본 서신의 기록자로 인정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 내에서도 요한계시록 저자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신약학회 소속 김학철 목사는 CBS 잘잘법 강의에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당시 사도 요한과 동명의 이름을 가진 장로 요한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김학철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약학자는 거의 없다. 이 책은 특별히 자신이 요한이라고 밝힌다. 우리는 이분을 장로 요한이라고 부른다. 헬라어를 아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두 분의 문체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법도 틀리다 라고 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에 대한 두 학설의 해석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1차적인 원뜻은 앞선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으로 쓰인 프로페테이아는 앞서를 뜻하는 전치사 프로와 말하다는 뜻의 동사 페미의 합성어로 앞선 일을 말하다가 되어 이는 NIV 킹 제임스 성경에도 이러한 의미로 쓰였고 중국과 일본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미래적 계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적 예언을 기록한 서신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공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 또는 적용, 교훈적 의미를 전달할 때도 사용됩니다. 무천연설은 바로 부차적인 뜻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무천연설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은 이미 성취된 과거의 일이자 현재의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적 계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방점을 둡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은 예언의 원뜻보다는 부차적인 뜻을 더 강조합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는 속히 일어날 일, 때가 가까움, 계시라는 단어가 함께 적용되고 있고 무엇보다 환상을 통한 재림, 하나님 나라 성취까지 다루고 있어 이를 부차적인 뜻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랴를 근거로 예언을 미래의 특정 시점부터 일어날 일을 계시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전천연설 관점에서 보면 로마 시대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현재를 기준으로 봐도 예언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기 때문에 상징적 표현이 많은데 이에 관한 목적과 대상에 대한 두 학설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무천연설이 상징 또는 묵시를 사용한 목적 및 대상은 당시 제국들의 감시를 피해 유대인 및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당시의 언어와 문화, 풍습을 적용한 암호적 메시지로 이를 이해하려면 원독자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당시의 핍박 가운데서 현실을 역전시킬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천연설은 당시의 언어와 문화, 풍습을 활용하여 상징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황충, 마병대에 관한 무천연설은 당시 로마 성도들이 로마와 패권을 다투었던 파르티아 제국의 갑옷과 기마병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요한계시록 연구가 활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된 문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에 관한 묵시집을 남겼는데 당연히 문체는 당시의 언어와 문화, 풍습을 적용하여 표현했습니다. 무천연설의 논리대로라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묵시를 가장 잘 이해했을까요? 이는 미래적 계시이므로 당시 사람들이 가장 풀기 어려운 난지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이 주장하듯이 황충, 마병대를 당시 사람들이 파르티아 제국으로 이해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상징 또는 묵시를 사용한 목적은 미래적 계시이므로 묵시의 특성상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점진적으로 풀려지도록 만든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대상은 1차적으로 당시 로마 성도에게 준 메시지이지만 매 시대마다 고난당하는 성도와 최종적으로는 재림의 성도에게 준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당시의 문화와 풍습, 언어를 활용하여 상징을 사용했을지라도 당시 성도들도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였을 것이며 이 메시지는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진적으로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9장 황충과 마병대에 관한 묘사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사도 요한이 당시의 언어와 문화 풍습을 동원하여 표현했을지라도 당시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진적으로 풀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계시는 시간이 흐른 후에 풀리고 해석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금신상, 네 짐승 환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 짐승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12 제자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두 학설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 계시를 알려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 자신의 제자인 브로코로에게 대피를 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도 요한이 가진 경험, 성경 지식, 자신의 생각과 사고, 로마 풍습과 관련된 정보가 가미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무천연설 입장은 유기적 영감설을 제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받은 선지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 성경 지식, 문체, 교양,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투영하여 각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 환상을 받은 사도 요한은 제자 브로콜에게 대피하였는데 이때 7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이 본 환상을 당시 로마의 풍습과 문화, 구약 성경을 인용, 자신의 문체와 기법, 경험, 사고 등을 동원하여 각색을 한 후에 7 교회에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천연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바울 서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시의 특성상 요한계시록도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활용하여 기술했다는 무천연설의 해석 방식을 보면 표에서 보듯이 1장 16절에 오른손에 든 7 별이라는 표현은 도미티안 황제 당시 발행한 주화에 새겨진 7 별과 자기 아들이 새겨진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 주의할 것은 사도 요한이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인용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천연설이 로마 시대 때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이 시작 또는 종결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자신들이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입장은 기계적 영감설을 제기합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견해로 구약의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이 본 환상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 환상을 받은 사도 요한은 제자 브로코르에게 대필하였는데 성령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써서 7 교회에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장이 옳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 사도 요한의 역량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록 당시 사도 요한은 95세의 죄수로서 난해한 묵시를 각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반모섬에 갇혔을 당시 95세의 고령의 나이로 죄수 신분이었고 중노동에 시달렸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적용하여 각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한 예가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각색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고 있거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경을 소유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각색을 하려면 종이와 펜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추리 드라마와 같습니다. 각색은 드라마, 영화를 집필한 작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담은 묵시 문학입니다. 계시는 각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환상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당시 문화, 풍습, 낭설을 엮어서 각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한 번에 보고 자신이 가진 정보와 경험, 로마 풍습을 적용하려면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각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각색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도 요한 자신도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어떻게 각색해서 성도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로 첫 번째로 사도 요한 이후 초대 교부들조차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완벽히 이해했다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해한 비밀을 정확히 제자들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당시 초대 교부들에 의해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와 관련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계시록 기록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 서신 내용에는 재림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그에 앞서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와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활개칠 것이라는 정도만 표현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다니엘도 자신이 본 환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든 상징이든 당시 풍습 문화를 적용하여 각색하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깨닫고 이해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를 깨달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재림 때 풀리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풀고 초대 교부들에 의해 전달되어졌다면 적그리스도, 두 증인, 짐승의 표 등 많은 기록들이 나타났어야 했지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시는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한 초기 단계였고 재림은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비밀이 로마 당시부터 풀린다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관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비밀이 풀리도록 장치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도 요한의 경험, 가치, 사고, 정보 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개론 4강을 끝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주제, 그리고 두 학설의 해석 방식을 다룬 후에 본격적인 요한계시록 본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